자, 오늘 12월 첫 주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12월 성탄 맞이하는 달이죠. 성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아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살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은혜로 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좀 하고 싶고요.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느냐, 지금 현재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래의 상태를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그리고 미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진 자로서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또 오늘 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로마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신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의 내용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소개하고 너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죠. 지금 무엇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사료가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돼지를 키울 때 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구정물통에다가 담아. 지금은 다 음식 쓰레기로 나가지만은 옛날에는 통을 따로 놓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남은 거를 하여튼 짬뽕이지 쉽게 말하면 그걸 전부 구정물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에게 그 먹이를 갖다 줘요. 이렇게 끼니마다 갖다 줄 때 그냥 갖다 주면 어머니한테 혼나. 그걸 이렇게 확 저어가지고 이렇게 건더기가 다 올라오게 해서 그걸 가져다가 돼지에게 주면 돼지가 잘도 먹어. 아주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치 이 구정물을 젓듯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오늘 한번 젖어서 주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꾸정물 같은 존재다. 꾸정물. 아주 냄새나고. 그 꾸정물 냄새 맡아보셨어요? 예, 인간으로서는 먹지 못하는 아주 더럽죠. 근데 돼지는 잘 먹어. 돼지라 그런가 봐. 이 돼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돼지 같은 존재다. 너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단절된 존재, 끊어진 존재,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마치 연탄재 아세요? 연탄 갈고 나서 그 시커멓게 된 연탄 갈고 나면 그 허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갈았을 때 지금은 따로 다 싸놓고 뭐 이렇게 차가 실어가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길에다가 이렇게 깨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탄은 완전히 쓰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그래서 길에다 탁 던지고 깨가지고 발로 밟고 깨가지고 마당이나 길거리에 아니면 밭에 이렇게 뿌리고 그랬습니다. 이 완전 바울이 지금 꾸정물 젓듯이 지금 그 에베소 교인들을 막 한번 저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정체성을 좀 알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과거의 정체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현재 상태에서만 우리가 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히말라야 사람들 그 차마 길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오지 마을이죠. 사람도 안 다니고, 그리고 거기 한번 가려면 큰 도시에서 며칠씩 걸리는데, 근데 거기서 아이들 학교를 보낼 때 열흘씩 걸려서 보내는데요. 그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요. 그 길은요, 그야말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추위, 1월달, 2월 이 추위에 얼었을 때 그 길을 가는데 배낭을 메고, 그 배낭도 썰매야. 그리고 열흘 동안 걸어가 학교까지.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딸도 아니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동네에서 또 합류해가지고 또 가는데요. 한 이렇게 10명의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엄마, 아빠가 동행하는데 10명이. 근데 그 길이, 그런 길이 없어. 산을 넘잖아요. 그러면 길이 없으니까 바위를 이렇게, 근데 그거 떨어지면 죽어. 그런데 또 강을 이렇게 이제 어른들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썰매로 이제 그 짐을, 그리고 애들 태우고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그런데 얼음이 안 얼은 곳이 있어, 물. 그러면 다시 벗어. 옷을 올려. 장화도요, 우리처럼 뭐 긴 장화도 없어. 이렇게 짧은 거. 근데 그게 물속에 들어가니까 발이 얼마나 시려. 그래서 차마라는 것이 얼음 길이라는 거. 차마길이 얼음. 그 길을 가고, 그리고 다시 양말 신고, 그러니까 동상 걸리고. 그러면서 그 해설자가 작년에는 여기서 한 명이 죽었다. 아버지가. 애들 공부시키려고. 근데 딱 목적은 하나야. 애들 공부시키는데 공부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들름을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마라. 우리처럼 되지 마라. 너희들은 좀 잘 살아라. 그 소망이 하나더라고. 딱 다른 거 없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열흘길을 가는 거예요. 열흘길을. 가다가 중간에 그 노숙하고, 참 그거 보면서요, 이 침대에 누워서 그걸 보면서 내가 울었다니까. 너무 우리의 형편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보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거기다가 또 우리는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으니 엄청난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냐. 오늘 바울이 한번
소개하는데 봐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완전 끝난 사람이에요. 완전 망한 사람이에요. 완전 이 2장 1절로 10절 보면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왔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대. 이미 죽은 상태예요. 끝난 존재입니다.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 여러분들은 완전 마귀 종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마귀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양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부부가 남녀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는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심판 직전이죠. 우리가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심판의 칼이 탁 놓여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외칠 때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오리라. 이런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꾸정물 젓듯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게 젓는 거예요. 막 확 져가지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은혜 못 지켜요. 바울이 에베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보다 3년 이런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혹시나 이들이 잘못될까 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당하면 잘못될까 봐 너희가 누구냐 이거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 구원의 표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구원의 표식조차도 없다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이게 11절이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당시에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이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가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 요나의 사상 속에는 저 이방인들 가서 뭘 하나님이 구원하느냐고, 하나님 없이 사는 저도 그냥 내버려두고 심판받게 내버려두지 하나님은 참 이상돼. 그러면서 요나가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어디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게 요나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 봐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잖아.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행하니까 너 이것 봐라 내 말 안 들어?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 구원하고 싶은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해?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유대인들에 비하면 너희들은 꽝이라는 거예요. 꽝. 너희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받았고. 보세요. 그러면서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왜 당시에 바울은 자기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기를 알아.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주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끝난 존재, 망한 존재. 내버려 둔 상태, 망하는,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막 구정물 젓듯이 그 더러운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위인이라는 거예요. 야, 언약이 없어, 언약. 여러분, 요즘에 그 대학 시험철 아닙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대에 지금 시험 쳤어. 근데 합격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연대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불합격이야. 합격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연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떨어졌어. 근데 그 학생이 연대 앞에 가가지고 회의한다고 왔다 갔다. 얼마나 슬프면 그 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울잖아. 회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한 아이는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당당하게. 수희가 왜 들어가느냐고 막으면 합격 좀 딱 내놓고. 그렇잖아요. 그게 언약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네가 왜 들어가냐면 예수 피 할렐루야 딱 내놓고. 누가 막아? 천사가 막아. 그냥 들어가는 거죠. 언약 백성.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자, 이 정도 되면 이 세상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고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부귀영화가 그렇게 좋으면 전도서 읽어보세요. 전도서. 바울은 솔로몬 왕은 헛디도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완전 코너로 몰고 가. 그러다가 갑자기 반전을 해요. 그게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읽어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이 막 에베소 교인들을 코너로 모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상태를 꾸정물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예수 피, 그 은혜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피가 너희를 사람 되게 했고, 너희를 소망 있게 했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고, 너희를 하나님께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담임 목사가,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외에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그랬어요. 11절에 그때의 과거죠. 12절에 그때의 과거죠. 그런데 이제는 시방이죠.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신 거예요. 예수 피. 보혈을 지나 천국에 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 피. 은혜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누가 무슨 그렇죠? 오늘 또 구청에서 와가지고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청에서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요.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예? 편안하게 염려 없이 예배드리라고. 멍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오늘 은혜로 살자는 거죠.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서 흘린 피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셨어요. 죽으신 거야.
자식이 죽으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서 울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가슴 치잖아.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요. 그 첫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화평이 뭐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예수님이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둘을 하나 만드신 분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과 진리와 이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죽음으로써 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혔다는 건요, 이거는 큰 문제예요. 사람이 혈관 막히면요, 죽습니다. 고지혈증, 중성지방.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 빼고 중성지방, 고지혈증 없는 사람 있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혈관이 다 막혔어. 그 뚫어줘야 됩니다. 막힌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아주 악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싱크대에 물이 다 넘쳤어. 그리고 뭐 이게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막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월요일날 그 막히니까 화장실이 물이 그냥 다 넘쳐가지고 여기까지 물 떨어지더라고. 여기까지. 막히니까 냄새나는. 그렇죠? 물도 못 쓰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제가 그랬어요. 여기 파보자. 그 아닌 게 아니라 거기 물이 나오더라고. 파가지고 이제 그 하수도 이렇게 흘러가는 그 PVC 파이프를 이제 파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보니까 그동안 이게 이제 파이프가 반듯하게 이게 묻혀야 되는데 볼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후여져가지고 거기에 이게 찌꺼기가 고이면서 10여 년 동안 쌓여가지고 그게 꽉 막힌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딱 자르니까 꽉 막혔어. 한 2, 3m가 막혔어요. 그거로. 그래 내려가. 그래가지고 그 파이프를 교체하고 물을 내리고 얼마나 잘 내려가. 막힌 건 죽은 거예요. 막히면 죽어. 심장 막히면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막힌 걸 뻥 뚫은 거예요. 시작. 뻥 하고 뚫은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화평. 보세요.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인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자기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우리 오셔서 또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취급했는데 이 둘이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이 막힌 이 아주 베를린 장벽처럼 그렇게 막힌 이 장벽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쪼개진 거예요. 이게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이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18절 읽어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 열어놓으시고 은혜죠. 오늘부터요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는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코로나보다 더 센 질병이 생겨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당한 일 이렇게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앞으로요 코로나보다 더 센 질병이 생긴다. 뭐 우리가 지진이나 기근 이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화산 폭발,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얼마나 지금 으르렁거려요.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북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얼마나 으르렁거려. 그렇죠? 이거 알아야 돼요. 중국과 인도 분쟁 지역에서 싸우고 그렇죠? 거기다가 재앙, 재난, 거짓 선지자들, 가짜 교사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 앞으로 이런 거 말고 미칠 재난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런 때 어떻게 신앙 지킬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재앙 앞에서 어떻게 신앙 지킬 거예요? 이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율법조차도 폐기하셨어. 폐기했다는 것보다는 완성시키셨죠. 자 읽어봐요.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을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자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11절 이하에서 이방인들 유대인과 자꾸 비교해서 바울이 설명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 앞에서 끝난 존재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화평 이뤘죠. 율법 해결해 주셨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해 주셨죠. 우리는 그 길로 사는 거예요. 이미 깔아놓은 멍석에서 춤추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은혜죠. 이게 축복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결론을 내려요. 자,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 유대인들도 이제는 전부 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돈도 쓰고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눈물 나잖아요. 이 시민이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과 똑같은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뭐로 살자?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제 나그네가 아니에요? 외국인도 아니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나그네들 얼마나 눈치 봐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 여권, 가지고, 그 여권 시한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 그게 차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염려 안 해도 돼.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면서 사는 거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한번 해봐. 할렐루야. 이래가지고는 믿음으로 못 살아. 코로나한테 다 넘어졌죠. 할렐루야. 시켜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권속으로 살아야 돼. 백성으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 꾸정물 저 놓듯이 그런 삶을 이제 그만 살라 얘기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20절. 예수님에게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기둥을 박아야 돼. 20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도 사역자들은 가르치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얘기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 이렇게 오늘 2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은혜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절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하고 다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요, 그 집 안 무너집니다. 코로나19가 들이닥쳐도 그 집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21절, 22절에 보면 교회론이에요. 21절은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우주적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교파나 교단이나 시흥감리교회나 예안교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복음의 피로 가까워지는. 그러나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흥감리교회는 시흥감리교회대로 짓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은 우주적 교회고 22절은 지역교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무슨 얘기예요? 아생, 내가 살면 교회사, 교회는 죽어.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시작. 아사교회생.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그렇죠? 근데 내가 살면 아생교회사. 교회가 죽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세우고 교회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한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주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부터 건져 주시었고 앞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이런 전염병과 기근과 재앙, 또 힘든
이런 위기로부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5장